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사람 비방해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보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학업 중에 있는 우리 모든 학우들 가운데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각자의 전공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주의 뜻을 깨닫고 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신대학교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날로 발전하며 부흥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나갑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에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죠? 얼마 전까지 히터를 틀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에어컨을 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세상은 조석같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죠?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이시죠. 또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이 변화무쌍한 이 시대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또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잘 아시는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서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었어요. 처음에 4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제 80의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 나타나셨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가기 싫었어요. 모세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실패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4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자기의 부족함과 무능함 이것을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함께 자기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모세 보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담스러웠겠습니까?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설교학을 이번 토요일에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결국 기말 때 설교학 레포트를 내야 됩니다. 설교문을 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죠. 나는 준비되었다. 이게 아닌 거죠. 설교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안 되겠구나. 어렵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며칠까지 설교문을 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 모세와 같은 것이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마음은 이거보다 훨씬 더 안타깝고 또 자신감 없는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세요. 몇 번이나 모세가 거절했지만 못한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자,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섰습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40년 전까지 자기가 그 왕궁에서 살았잖아요. 40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여기 이렇게 변했네, 여기는 그대로네, 뭐 이런 생각하면서 만감이 교차하며 정말 떠나기 싫었었고 여기 오기 싫었는데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겨우 바로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일단 1차적인 의문이 바로가 모세를 왜 만나줬을까? 모세가 아무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나줬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신감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바로가 이 말을 들어줄지도 잘 모르겠고 또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가 말 안 들어줄 거야. 이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의 마음은 더 위축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모세가 첫 마디를 이제 내어놓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자, 누구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자기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2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라고 반문하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NO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의 완악함을 보기도 하지만 강박함을 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저는 이제 생각해 보니 바로가 너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모세라는 누군지도 모르는 모세가 자기를 예전에 제가 왕자였고요 설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노예들의 대표 자격이 한 명 왔어요.
아론하고 같이 왔는데 그렇게 와서 뭐 옷이라고 뭐 변변하게 있었겠습니까? 화려한 그 다음에 무슨 행차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시종과 자기의 군사력을 거느리고 와서 바로에게 자기의 위용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팡이 하나 듣고 그 얼굴 비슷하게 생긴 형이죠, 그죠? 그 사람 데리고 그냥 와서 얘기하는 게 대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럼 바로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황당한 것이죠. 아니 너 누군데?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를 설득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설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으로 뭐 딜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를 안 보내주면 우리가 뭐 폭동을 일으킨다든지 그렇게 위협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갔으면 앞으로 뭐 조공을 좀 더 바치겠다든지 뭐 우리가 이렇게 나가지만 다른 이제 대안들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다른 민족이 있으니까 그 민족을 통해서 뭐 이런 공사를 계속하십시오. 뭐 이런 정치적 협상을 하면 들어줄까 말까예요. 그런데 되뜸와서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보내요. 보내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목적지가 어디죠?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 거라도 얘기하면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향이 저기였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그래 마음으로도 고향에 간다면 뭐 마음이 한번 동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뭘 하러 나가야 합니까? 광야에서 내 앞에 무엇을 지킨다? 절기를 지키러 내 백성을 보내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절기는 3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이유는 그리고 가는 것도 가나안 땅에 간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디 간다고 얘기해요? 사흘쯤 가서 광야에서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은 바로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뭐 뚱땅지 같은 얘기야. 이게 뭔데? 뭐 그 애굽의 신인 라를 위해서 뭐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나가서 제사 드리면서 당신을 위해서 복도 좀 빌어주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이해되지 않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로 입장에서는 노가 맞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한편 생각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불친절하신 것 같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모세가 자기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사실은요 저도요 진짜 가기 싫었는데요 이분이 겁나 무서운 분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뱀 처음부터 뱀도 보여드리고 뭐 기적을 행했으면 그나마 조금 이해를 할까? 근데 처음엔 이 기도 그런 기적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를 다 했다고 성경에 나오지만 정작 바로에게 있어서는 더 설명이 필요하고 더 설득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더 얘기를 자세히 해줘야 될 것 같은 바로에게는 너무 생뚱함만 보이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의 거부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바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보냈다고 하니 여호와가 가라고 하니 그 사람이 뭔데? 그 신이 누군데? 나는 몰라. 난 들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바로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정당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모세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바로라는 지극히 인간적이면서도 지극히 당연한 이성적인 앞뒤 문맥을 생각해 봐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 바로 이 두 개가 이 두 세력이 이 두 의견이 충돌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이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이러한 벽들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일 수 있는 사랑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겠죠. 평화와 사랑과
함께 합시다, 가난한 자를 돌봅시다, 이런 얘기들은 사람들에게 소구력이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더 근본적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그게 뭔데?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하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편협한 얘기다. 그게 무슨 생뚱맞은 얘기야? 너만 잘났다고? 그럼 다른 종교는 무시하니?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함은 무시하는 것이니?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리가 설명될 때, 하나님의 뜻이 설명될 때는 사실 이러한 무력감을 느낍니다. 전 하나님께서 오히려 좀 다른 얘기로 모세에게 그럴듯한 말씀을 넣어주셔서 모세가 그럴듯하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도 같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거든요. 1절 얘기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너무나 소구력이 없는 것 같고 너무나 다른 사람들의 이해력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되지 않을 만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에 넣어주신 것이죠. 모세는 어찌 보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얘기하면서도 이 얘기하면 바로가 들어주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진리를 드러낸다는 것은 이러한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과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어떻게 오십니까?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진짜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쳐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요. 거참, 이 세상이 망한대요. 거참, 핵전쟁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대요.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대요. 손오공인가? 그런 생각 갖지 않겠습니까? 무슨 판타지 같은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냐. 사랑을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 공의를 얘기하고 또 이렇게 품어주는 얘기를 하고 구제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우리의 진리를 들을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 세상은 의문을 갖게 되고 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에 가면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어떻다? 당연하다는 것이죠.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험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지금 어떠한 일을 겪었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그런 경험들과 그런 이야기들을 듣지 못한 바로에게는 정말 생뚱맞은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 누구입니까? 이런 세대들이 일어난 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런 추억들, 그런 얘기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들을 때, 이스라엘의 히브리의 하나님의 얘기를 들을 때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은 오히려 바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게으른 이야기고, 이 애굽의 제국을 반대하는 얘기고, 나의 통치를 부정하는 얘기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러한 요청은 게으른 요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요청은 너희들이 엉뚱한 생각을 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짚을 더 이상 주지 않고 더 힘들게 해서, 더 고통스럽게 해서 바로가 얘기합니다. 이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해야 되겠다. 바로가 생각할 때 이 얘기는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거짓말과 같은 이야기, 내가 하고 있는 이 역사, 지금 여러 가지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막으려는 어찌 보면 정치적인, 어찌 보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이러한 오해를 받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전도잔치 많이 하시죠? 봄에 되면 새생명 축제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진짜 복음으로 갈 때 여러분 한 번씩 그런 기분 들지 않으십니까? 이런 얘기할 때 저 사람이 올까? 우리가 순종하여 나가긴 하지만 전도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소중한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해주지만 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나의 이런 이야기들 교회 한번 가자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생명의 이야기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는 내 이 귀한 일요일을 왜 거기 가서 알지도 못하는 이 얘기를 듣고 1시간 동안 고생해야 돼. 심지어 그래서 그래 네 얼굴 봐줘서 가준다 이런 것이지, 그들이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그렇게 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거대한 벽 가운데, 세상의 벽,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벽 가운데 우리는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는 이후에 바로가 짚을 주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했던 얘기가 그것입니다. 봐요, 나 안 간다 그랬잖아요. 나 여기 안 온다 했잖아요. 내가 가기 싫다 했잖아요. 주님, 왜 나를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또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또 혹시 신학가에서는 조금 더 깊은 신학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애씀 가운데 우리는 한 번씩 이런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집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너무 좋았는데, 나는 이 수업이 너무 좋았는데, 여러분 그 안 믿는 친구들에게, 안 믿는 부모님에게, 안 믿는 내 형제에게 그 좋음, 그 기쁨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걸 얘기한다고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영원한 평행선을 그으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 가운데 그 벽을 느끼며 그리고 외롭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가운데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 대신대학교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여기는 이제 말도 안 통하니까 복음 전하는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애들 예절부터 새롭게 가르쳐야 될 것 같고 하나하나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다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벽을 느끼는 것이죠.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문화도 다른데, 언어도 다른데, 저들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데, 심지어 여기에는 무슬림도 와 있거든요. 그들에게 도대체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거대한 벽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식권도 주고요. 그 다음에 잘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정말 진리를 전해줘야 될 때 우리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의문이 있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을까? 깨달을 수 있을까? 정말 이 얘기를 믿어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붙잡고 굳건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런 좀 약한 그런 모습으로 바로에게 말하거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예, 바로의 거부를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아야 돼요. 그냥 고개를 갸우뚱할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고 그리고 거부할 정도로 확실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큰 그림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벽으로 느끼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일부분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이 벽과 이 무기력함은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며 믿음의 길을,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 못 가겠어요, 힘들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마음이 좀 더 확실해지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한편 여러분 그런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말씀 이사야서 6장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기까지는 멋져요. 그 다음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도 못 깨닫게 하고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자기가 그렇게 헌신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얘기했으면 우리의 기대는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말씀에 꼬꾸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뭐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하면서 나가십니까? 아니죠. 희망을 갖고 나갑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거대한 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었다니까요. 못 알아듣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팍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시며 심판을 나타내시며 결국 회복까지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섭리가 이만큼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봤어 내 입도 숯불로 다 정결하여졌어 이런 마음 갖고 담대히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이 어떠한 장애물이 있던 우리 앞길에 어떠한 문제가 있던 간에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학교에 오면 다 되는 줄 아셨습니까? 중간고사가 있지롱. 중간고사 끝나면 다 되는 줄 아셨습니까? 기말고사도 있습니다. 이제 방학이 있으면 되는 걸로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2학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씩 이런 벽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 될 수 있을 것 같고 억지로 왔지만 하나님 보내셨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 늦은 나이에도 공부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레포트 쓰면서 좌절하고요. 때로는 성적표를 받아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좌절을 경험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탄탄대로를 맞이하면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벽을 경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가운데 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만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연약해지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결국 출애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벽, 믿지 않는 자들의 불신의 벽, 그리고 나의 연약함의 벽에 맞닥뜨릴 때가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그 길은 벽이 있던 아니던 간에 바른 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고 결국에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하며 우리가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시간에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연약할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큰 벽을 느끼며 내가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그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게 하며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그 감격과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세상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때 우리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이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주님의 그 무림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어떠한 길을 가더라도 주님께서 보내시는 길을 가겠다는 그 믿음과 결단과 헌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그 길들을 온전히 만들어가며 서로 격려하며 세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능력과 사랑과 권능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길들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가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노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고자 다시 한번 다짐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